23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23절에 배 오름에 제자들이 쫓았더라. 여기 제자들이 쫓았는데 아직까지도 이 제자들이 형성이 완전히 안 되었을 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쫓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제시한 그 제자의 그 정의에 의하면 사람들은 한 사람 한 사람씩 예수님을 떠나고 만 것입니다. 따라오기는 다 따라왔으나 마지막까지 간 사람은 몇 명이 되지를 않습니다. 교회에 이렇게 많이 왔으나 실제로 남는 사람은 몇 명 되지 않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다 떠나고 말 것입니다. 몇 번 왔다 갔다 하다가 또 세상으로 갈 사람들이 꽤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죽을 때까지 끝까지 제자의 길을 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신약에 보면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 네 종류의 제자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첫째 종류는 겉만 보고 왔다 갔다 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 요한복음 6장 66절에서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님을 따르려고 합니다. 겉으로 보니까 멋있습니다. 그렇게 멋있는 설교를 합니다. 기적을 베풉니다. 예수님 앞에는 귀신들이 거품을 몰고 떠납니다. 영자들이 순간 나왔습니다. 그리고 5,000명을 한꺼번에 밥을 먹입니다. 이분만 모시면 정치가 해결되겠다. 이분만 모시면 경제가 해결되겠다. 이분만 모시면 이 사회 문제가 해결되겠다. 그래서 예수를 정치적 메시아로 생각한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얘기를 하십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먹지 아니하면 너희들에게는 영생이 없느니라. 주님이여, 그 말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희하여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씩 떠나는 것입니다. 그 얘기가 6장에 요한복음 6장 66절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에게 왔지만 제자 중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떠나고 그와 함께 다시는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러니까 겉만 보고 왔다가 떠나는 사람들. 오늘 우리가 보았던 두 종류의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주여, 당신이 어디를 가든지 나는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정말 멋있게 신앙 고백을 했지만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나는 새도 깃들일 것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일 것이 없다고 하니까 가버렸어요. 죽은 자들로 하여금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가버리는 것입니다. 내 재물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줘라. 젊은 부자 청년은 근심하며 떠나니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왔지만 이제 막상 예수님 앞에 들어가서 그를 따르려고 할 때는 이런 자기 갈등 속에서 포기해버리고 제자가 안 되는 그런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 종류의 그 제자들이 신약에서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초자연적인 기적을 베푸는 사람이라고 분명히 믿으면서도 따르지 못하는 그룹들입니다. 예를 들면 니고데모입니다. 니고데모는 요한복음 3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 그룹하고는 다릅니다. 첫 번째 그룹은 그냥 기적이 좋고 예수님이 하는 게 좋아서 전혀 진리에 대해서는 이해가 없이 덮어놓고 따라왔던 사람들이고, 이 두 번째 그룹은 그래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일을 하는 분이라는 것을 그래도 이 머리로는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은 결국 예수를 떠나고 맙니다. 거듭남도 천국도 영생도 소유하지를 못합니다. 이런 영적인 진리 앞에 그는 무지하게 항복하고 맙니다. 되게 교회 오는 사람들 보면요, 아유 목사님 부활 그 골치 아프게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왜 합니까? 예수가 무리로 걸었다 그 얘기는 좀 빼고 하십시오. 그저 오른뼘 뺨을 치면 왼뼘 뺨을 내놔라. 대접을 받고자 흔들어 이런 얘기만 좀 골라서 설교해달라고 톨스토이 같이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톨스토이 성경입니다. 톨스토이가 따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만 뽑아서 만든 성경이에요. 진리에 깊이 들어가려고 할 때 사람들은 당황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종류의 제자들이 그 성경에 나타납니다. 그 겉으로는 예수 믿는 척 하지 않습니다. 숨어 사며 제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는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를 위해서 일하고 싶었던 사람입니다. 아마 이런 종류의 사람은 사회적으로 자기 신분이 노출되는 것을 꺼렸을지 모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이 아리마대 요셉은 마태복음 27장 57절에 나타나는데 예수가 처형당하고 십자가에서 이제 그 시체를 처리해야 할 때 저녁이었습니다.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옵니다. 그도 예수의 제자였다고 성경은 말했습니다.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에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무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 무덤이 장사된 무덤은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이고 그 무덤은 헌 무덤이 아니라 새 무덤이었습니다. 아마 자기가 죽으려고 사는 무덤이었던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소유는 아리마대 요셉이었고 새 무덤이었다고 성경이 말했습니다. 그 새 무덤에다 예수를 장사를 했습니다. 이런 걸 보면 이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을 무척 사랑했고 존경했고 예수를 위해서 자기 무덤을 줄 정도였으니까 굉장히 이렇게 마음속으로는 주님을 따랐던 사람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겉으로는 예수 믿는 그런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고 숨어 있었던 그런 그룹이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네 번째 그룹은 공식적으로 끝까지 주님을 따랐던 12제자와 같은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고생하고 같이 오해받았던 그리고 같이 고난을 나누었던 제자들이 바로 12제자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12제자 중에 한 사람은 가룟 유다였고 그는 은산십에 자기 스승을 팔아서 십자가에 처형토록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이 12제자 중에 하나 있었다고 하는 것은 아이론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은 완전한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제자가 되는 일은 처음부터 완전해서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실수를 거듭하면서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를 보면 십자가의 처형 때 도망도 갔고 예수님이 죽은 후에는 다시 옛 직업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끝까지 순교하면서까지 그들은 주님을 위해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네 종류의 신약에 나오는 제자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종류의 제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나는 이 네 그룹 중에 어떤 그룹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2년 후에 여러분은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5년 후에 여러분이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잘 믿다가 타락한 사람들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직분까지 맡았다가 세상으로 돌아간 사람 우리가 얼마나 많이 봅니까? 교회에 실망하고 목사에게 실망하고 제도에게 실망하고 그래서 상처받고 나는 예수가 통하지 안 믿는다 이러고 세상으로 돌아가 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따라오기는 잘 왔습니다. 오늘 교회는 잘 왔습니다. 그러나 이 발걸음이 죽을 때까지 가느냐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 과정에는 시험이 있습니다. 실망도 시킬 것입니다. 손해도 있을 것입니다. 고난도 있을 것입니다. 핍박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주님을 따라갈 수 있겠느냐? 이것이 오늘 우리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발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배에 탔습니다. 아직 이 상황에서는 제자들이 성숙하거나 예수님을 완전히 따르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아직도 단순한 이 단계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갈릴리 바다를 가보면 이게 우리가 갈릴리 호수라고도 말하고 갈릴리 바다라고도 말하는데 거기서 안내하는 사람에게 한번 제가 물어봤더니 그런 얘기를 해요. 이 호수가 너무 커서 꼭 바다처럼 느껴집니다. 처음 보면 끝이 가물가물합니다. 배를 타고 가면 한 30분 정도 갈 수 있는 그런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적지 않는 큰 호수입니다.
이런 데서 고기를 잡는 것은 약 한 20명 정도 탈 수 있는 작은 배입니다. 그런 배들이 그물을 가지고 고기를 잡습니다. 그 유명한 베드로의 고기 같은 것들이 거기에 아주 많이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타신 배는 약 한 15명에서 20명이 탈 수 있는 이런 소형 배였을 것입니다. 고기 잡는 그런 배였을 것입니다. 아마 어부가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제자들이 있었을 것이고 예수님이 있었을 것입니다. 배에 탔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24절입니다. 24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물결이 배에 덮이게 되었다. NIV 성경을 보면 without warning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원문에 있는 말이에요. 경고 없이, 예고 없이 태풍이 몰아쳤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 태풍이나 바람이 불 때는 징조를 알 수 있습니다. 날이 어둡다든지, 먹구름이 찬다든지, 처음부터 바람이 분다든지, 다 이 경고를 합니다. 그러나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태풍은 경고 없이 전혀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서 불어닥친 폭풍입니다. 마가복음 4장에도 이 똑같은 기사가 있는데 거기에는 큰 광풍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영어로는 스콜입니다. 허리케인 같은 것입니다. 아마 이런 대단한 폭풍이 갑자기 예고도 없이 전혀 상상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불어닥친 것입니다. 준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전혀 예고 없이,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내 인생에 태풍과 폭풍이 몰아치는 수가 있습니다. 태풍이 몰아친 것보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24절 하반절입니다.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물결이 배에 덮이게 되었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주무셨습니다. 태풍이 있는 것보다 더 큰 문제는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신 것입니다. 태풍은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만 계신다면. 태풍이 있는데 예수님이 주무셨습니다. 마가복음에는 고물에서 뒤편에서 주무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물고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주무셨다라는 이 표현을 보면 우리는 한 두 가지를 더 생각하게 됩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배에 타셔서 갑자기 타자마자 주무셨다 이렇게는 안 될 것입니다. 아마 바다도 보시고 물결도 보시고 아마 제자들하고 얘기하시다가 주무셨을 때쯤 돼서 한참 시간이 갔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이 배는 바다 한가운데쯤 있었을 것입니다. 위험이 부딪혔을 때 무태서 사람이 와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형편이 아니었다라는 말입니다. 한참 가서 예수님이 아마 주무셨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주무셨다라는 말을 보면 예수님이 몹시 피곤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그 얼마나 좋은 환경입니까? 배를 타면 얼마나 좋습니까? 먼 길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 좋은 환경도 더 이상 좋게 보이지 않는 만큼 예수님은 피곤해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또 한 가지입니다. 그렇게 폭풍이 치는데도 깨지 않은 걸 보면 정말 깊은 잠을 자신 것이 분명합니다. 세 가지를 봅니다. 고온이 잠드신 예수님, 성난 파도, 겁에 질린 제자. 이것이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림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예수를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도 합니다. 하나님께 매달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꼭 주무시는 것 같은 느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아무 응답이 없습니다. 소리를 줘도 응답이 없습니다. 주님, 오늘 죽게 일어났습니다. 그런데도 아무 응답이 없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내 인생에 무서운 폭풍이 휘몰아쳐 오르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과 아주 똑같은 그림입니다. 주님을 믿고 따르려고 할 때 큰 파도와 시험과 고난이 부딪히는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 믿기 전에 고난이 있었는데 예수 믿고 나서 고난이 없어졌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엉망이었습니다. 사살 직전에 가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마음의 평안을 얻고 사업도 잘 되고 모든 게 다 잘 되더라. 이런 간증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예수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을 때는 별 문제가 없어서 돈도 잘 벌고 나쁜 짓에도 벌도 받지 않았습니다. 아주 그냥 잘 됐습니다. 모두 예수 안 믿는데 잘 됐는데 무슨 일이 생겨서 내가 예수 좀 잘 믿고 해보려고 하니까
사업도 안 되고 원수들이 일고 일이 자꾸 꼬이고 더 어려워집니다. 자, 이 두 가지 사건을 놓고 어떤 일이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똑같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예수 믿고 만사가 잘 된다. 지금까지는 그렇게만 생각을 했습니다.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병 낫습니까?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모든 게 다 형통합니까?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더 많습니다. 실제로 더 고통스러울 때가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는 성경에 여러 곳에 나타납니다.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갑자기 폭풍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고이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우시기로 결정한 겁니다. 25절을 보십시오.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가로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아마 여기까지 왔을 때는 제자들이 여러 번 많이 생각을 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자기들 힘으로 이 폭풍을 견디어 보려고 애를 썼을 것입니다. 주님을 안 깨우고 해결해 보려고 아마 했을 것입니다. 또 그들이 주님을 깨우면서 이런 또 의심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예수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여 능력 많으신 분이라면 왜 예수님이 계시는데 이런 폭풍이 있을까 하는 질문을 했을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질문을 했을지 모릅니다. 자, 예수님이 계신데 폭풍이 있다고도 하자. 그런데 예수님이 꼭 이때 주무시는가? 우리가 그럴 때가 참 많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이 주무시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해도 대답이 없고 응답이 없을 때 나는 망했구나, 죽었구나라고 느끼는 그런 절망감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군대 제대할 때 새벽마다 군대 교회에 나가서 기도하면서 그런 걸 경험한 일이 있어요. 금식하고 철야기도 하고 기도를 하는데 응답이 없어요. 완전히 포기를 할 때가 있었어요. 하나님, 응답 없이 그냥 응답이 없으니까 그렇게 절망하던 때가. 그러나 내가 절망하던 그때가 하나님의 응답의 때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마지막 시간에 절망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가 무너지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내 방법이 깨지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하나님은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내가 포기하고 하나님 이상 끝, 이제 그만입니다. 그 다음에 보십시다. 라고 내가 나갈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응답하시고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 절박한 외침 앞에 예수님은 깨어나셨습니다. 깨어나셔서 두 가지 응답을 하십니다. 26절입니다. 예수께서 깨시자마자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그 다음에 말이 되었습니다. 믿음이 적은 자다. 저 같으면 깨우면 혼이 자는데 깨보니까 그냥 물이 다 넘어옵니다. 그러면 야 이게 일이냐라고 물어야 될 텐데 예수님은 전혀 우리와 다른 행동을 취하십니다. 두려워하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환경에 대해서 전혀 지금 문제를 삼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입니다.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라는 것은 환경의 문제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환경 문제는 노타치합니다. 그리고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저는 이대로 혼자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점잖게 그렇게 말했지만 제가 말한다면 죽으면 너만 죽냐? 그렇게 말했을지 모르겠어요.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너만 죽냐? 나도 여기 있다. 우리가 먼저 인정해야 될 것은 주님이 같이 있는데도 폭풍이 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폭풍이 올 때 주님이 주무시는 것처럼 느낄 때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꾸짖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세상을 살아나가려면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을 만납니다. 좋은 일도 만나고 나쁜 일도 만납니다. 꼭 다시 기억하십시오. 신앙은 좋은 일만 만나는 게 신앙이 아닙니다. 좋은 일도 만나고 나쁜 일도 만납니다. 나사로는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그는 다시 죽었습니다. 그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잠깐 시간 연장한 것뿐입니다. 별게 아닙니다. 다시 죽었습니다.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히 사는 것은 주님 안에 있을 때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꼭 잘 되는 것만이 아닙니다. 안 될 때도 있습니다. 태양이 뜰 때도 있지만 비가 내리고 눈이 내리고 폭풍이 칠 때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그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것이 신앙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작고 큰 일을 만날 때 두려워합니다. 왜 두려워하는지 아세요? 예수님에 의하면 믿음이 없으면 환경이 두려워집니다. 믿음이 없으면 사람이 무섭습니다. 어떤 날 갑자기 사람들이 무서울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오해,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무슨 비판을 할 때 그 소리가 두렵습니다. 때를 지어와서 야단치면 두려워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믿음이 없습니다. 환경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환경이 두려운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어떤 이유에서든지 지금 초조하고 쫓기고 불안하다면 그것이 믿음이 없다는 증거로 받아들여도 괜찮습니다. 두려움이 생기면 아무 일도 못합니다. 겁에 질립니다. 그런데 두려움을 벗어나면 모든 일들을 쉽게 합니다. 제자들은 폭풍이 두려웠습니다. 그 이유는 바다 물결이 배 안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바다에 물이 들어오면 안 왔더라도 걱정을 안 했을 것입니다. 그럼 바닷물이 배 안에 들어온 것이 왜 두렵습니까? 그것은 죽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죽음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환경이 아닙니다. 믿음입니다. 환경은 우리에게 잘 될 수도 있고 못 될 수도 있습니다. 환경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잘 되면 웃고 못 되면 우는 사람, 믿음의 사람이야. 잘 되면 할렐루야 하고 못 되면은 코가 석재나 빠진 사람. 두려워하고 초조하고 쫓기고 이건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잘 됐을 때도 교만하지 아니하고 어려울 때도 약호 죽지 않는 사람. 편하게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 두려움이 없는 사람, 마음에 평화가 있는 사람. 평화. 하늘의 평화가 내 마음에 이루어지네. 이런 찬송을 부르며 다니는 사람, 그것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바다를 예수님이 꾸짖기 전에 제자들의 믿음 없는 것을 먼저 꾸짖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관심은 바다가 아닙니다. 제자들이 믿음 없는 것입니다. 세상이 요동하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세상을 보는 눈, 믿음에 대한 이 확신이 없는 것, 이게 불행인 것입니다. 죽음이 오면 흔들리고, 죽을 병이 걸리면 흔들리고, 집이 무너지면 흔들리고, 나라가 요동하면 흔들리는 거, 이것이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모든 문제보다 예수님이 더 관심 있는 것은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들의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은 더 관심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분명히 있으면 세상은 문제가 예가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 신나게 얻어맞고 잡혀서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캄캄한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상처투성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재판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런데 거기서 뭐 했어요? 찬송하고 기도했습니다. 그게 한밤중에 찬송이 아닙니까? 이게 진짜 찬송입니다. 지진이 옥토가 흔들릴 정도로 찬송을 한 겁니다. 그 찬송 소리에 놀라서 간수가 깜짝 놀라서 예수 믿지 않았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망해도 괜찮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병들어도 괜찮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어떤 위기 앞에서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결국 믿음은 승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없는 자들아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이 본문에서 믿음이 없다라는 뜻은 예수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왜 나를 믿지 못하느냐, 그런 뜻입니다. 내가 잠자고 있는 것처럼 느낄지라도,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내가 원하는 때 응답이 없을지라도라는 뜻입니다. 내가 원할 때 컴퓨터처럼 착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시간에 딱 맞아서. 그런데 암만 불러도 안 나와요. 내 때와 하나님의 때가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신다는 뜻은 하나님의 때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앙은 내 때에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이 유토피아가 오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이데올로기의 방법으로 유토피아가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으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에 의해서, 믿음에 의해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는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무셔도 괜찮습니다. 네, 죽으면 같이 죽으니까. 안심하십시오. 여러분이 창피를 당하면 예수님도 창피를 당하지요. 인간의 질병을 고쳐주신 예수님은 자연의 모든 질서도 통치하십니다. 오늘 본문이 재밌어요. 오늘 본문은 자연의 바람을 정복하신 예수님이지만 다음 주의 설교는 귀신 쫓는 얘기가 나옵니다. 초자연을 정복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자연을 정복하시고 그 다음에는 초자연을 정복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죄 문제를 병 고치면서 해결합니다. 죄를 정복하시고 그 다음에 죽은 자를 살리십니다. 사망을 정복하십니다. 이게 순서로 올라갑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질병을 정복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연의 질서도 정복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초자연도 정복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죄도 정복하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기적에서 나타나는 연속성입니다. 두 번째 반응입니다. 제자들을 꾸짖고 나서 예수님은 두 번째로 바다와 폭풍을 꾸짖습니다. 나는 여기 얼마나 신나는지 몰라요. 제자만 꾸짖었다면 약호 죽었을 때. 근데 주님은 우리도 약호 죽이지만 나도 꾸짖어서 실제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할렐루야. 문제는 반드시 해결됩니다. 폭풍도 지나갑니다. 파도도 지나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고난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고난은 꼭 옵니다. 그러나 고난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위기는 옵니다. 위기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고통은 우리에게 옵니다. 그러나 고통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현재 받는 고통은 장차의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습니다. 주님은 반드시 해결하여 주십니다. 바다를 꾸짖어 주십니다. 폭풍을 꾸짖어 주십니다. 분노하는 바다를 잠재우십니다. 주님은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여기 예수님이 주무셨다고 그러셨는데 시편 121편 4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을 지키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주무시는 것처럼 느낀다 할지라도 그분은 주무시지 않는 것임을 믿으십시오. 응답이 없는 것 같아도 응답이 있고 때가 다를 뿐이고 방법이 다를 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 없는 것도 꾸짖지만은 우리의 현실의 문제도 직접 해결해 주십니다. 바다를 꾸짖음으로 바다가 잠잠게 상상력을 동원하십시오. 그때 상황으로 우리가 다 가보십시오. 여러분 정말로 이 하늘은 먹구름으로 가득 찼습니다. 무서운 바람이 붑니다. 해일 같은 그런 파도가 일어납니다. 이 배는 정말 이제는 뒤집어지는 그런 아주 위기 앞에 부딪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바다를 꾸짖음으로 순간적으로 바다가 잔잔해졌습니다. 호수처럼. 믿어집니까? 바람이, 무섭던 바람이 조용히. 요즘에 산에서 사는데 보니까 어저께도 그저께도 거기 눈이 왔어요. 이상해요. 눈이 오는데 눈이 오다가도 보면
놓고 봄소리가 들립니다. 절절절절. 눈이 왔다는 게 이해가 안 돼요. 봄 앞에. 그 따뜻한 봄 앞에 무섭던 겨울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언제 그런 겨울이 있었더냐. 하나님의 축복 앞에는 고난이, 언제 고난이 있었더냐 그런 것입니다. 고난이 순식간에 그 무섭던 파도가 잔잔해졌습니다. 그때 여러분 느낌이 어떻겠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그 배 안에 있었더라면 할렐루야를 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27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기이 여겨 가로되 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고. 주님은 이런 평안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폭풍은 있습니다. 다시 부탁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폭풍이 안 오기를 기대하지는 마십시오. 원수가 사라지기를 기대하지는 마십시오. 고난이 없어지기를 기대하지는 마십시오. 끊임없이 파도처럼 여러분에게 던져들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있는 믿음을 가지신다. 이런 모든 역경과 고난과 죽음과 절망을 뒤엎고 주님은 우리에게 궁극적인 승리를 안겨주십니다. 이것이 진정한 평화입니다. 평화로다. 이 사람만이 이 노래를 부를 자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밤낮 노는 사람이 이 노래 부를 자격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이 고난을 겪은 사람만이 하늘의 평화를 부를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때 사람은 겸손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를 잡은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주여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라고 말을 했어요. 예수님을 반항하던 사도 바울 앞에서 빛이 비추었을 때 그는 그대로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눈이 멀었을 때 그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욥이 하나님의 기적을 다시 체험하고 나서 42장 5절 6절에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듣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하나의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보면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욥은 회개했습니다. 이사야는 화로가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런 말을 합니다. 진정으로 기적을 만난 사람은 겸손합니다. 하늘의 평화를 맛본 사람은, 고난을 통해서 얻어진 이 평화를 맛본 사람은 겸손합니다. 주님은 바다를 잠재웠습니다. 분명히 믿으십시오. 여러분의 고난을 잠재울 것입니다. 여러분의 절망도 잠재울 것입니다. 여러분의 불안도 주님은 잠재울 것입니다.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한 가지만 더 생각하고 마치겠습니다. 배와 물과의 관계입니다. 배는 물에 떠 있습니다. 물에서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조심할 일이 있습니다. 물이 배로 들어오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배는 가라앉고 맙니다. 교회는 세상 속에서 존재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 속에서 존재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모든 풍조가 교회 안에 들어오게 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가 가라앉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 속에 삽니다. 그러나 세상의 죄악이, 세상의 물질이, 세속이 그리스도인을 지배하면 그리스도인은 침몰합니다. 폭풍은 고통입니다. 그러나 폭풍 때문에 배는 빨리 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이 올지라도, 폭풍이 불지라도 믿음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